이 시간 다 같이 묵상함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묵상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사랑 넘치게 주시는 사랑, 날 자녀 삼아 주신 그 사랑 귀하다 하셨네. 그 사랑 세상이 본 적 없네. 주가 우리 죄 위하여 십자가 달리사 죽기까지 사랑하셨네. 주님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소리 높여 찬양하겠습니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나는 확실히 아네. 나는 확실히 아네. 나는 확실히 아네. 다 같이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심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힘든 일이 있는 이 상황 속에서도 주어진 자리에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를 살면서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 하지 못했고 하지 말라고 하신 것 너무나도 많이 했음을 고백합니다. 모두 용서해 주시고 같은 죄 짓지 않도록 인도해 주세요. 코로나로 교회에 오지 못하고 서로 만나지는 못하고 있지만 늘 서로를 위해 기도하게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주님을 생각하고 찬양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세상에 빠져 주님을 멀리하지 않고 기도로 이겨내도록 해주시고 저희 마음을 다스려 주세요. 또한 누구보다 고생하고 있는 방역당국과 의료진들을 지치지 않게 해주시고 국민들도 한 마음으로 이 시기를 극복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먼저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 기도하게 해주세요. 이제 말씀 들을 시간입니다. 말씀 전해주실 목사님에게도 함께 해주셔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말씀 잘 전하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들은 우리 청년부원들이 살아갈 때 한 번 더 묵상하고 변화할 수 있게 해주세요. 믿음이 더 굳건해질 것을 믿으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되게 청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날씨가 좀 많이 추워진 것 같아요. 건강 다들 잘 챙기시고 저희 청년부는 여전히 계속해서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이렇게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한 분도 빠짐없이 잘 이렇게 참여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 같이 오늘 본문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5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5장 11절에서 14절 말씀 신약 성경 357페이지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자라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어릴 적 만화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빌려보는 만화책뿐만 아니라 TV에서 하는 만화 영화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근데 요즘에도 아이를 키우다 보니 이제 만화를 자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본 만화 중에는 여러분들도 잘 아는 뽀로로나 타요 같은 그런 만화도 있고 또 얼마 전에는 이제 피터팬이라는 만화를 우연찮게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피터팬은 그 원작의 100년도 더 넘은 소설이고 또 여러 나라에서 애니화 시켰기 때문에 제가 어렸을 때에도 종종 TV로 봤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적어도 한 번쯤은 이렇게 다 보셨을 것 같은데 혹시라도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 만화의 내용을 짧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인공인 웬디와 그녀의 동생인 존 그리고 마이클은 동화 속 이야기인 줄로 알았던 모험소년 피터팬을 우연히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피터팬과 함께 하늘을 날아서 근심 걱정이 없고 그리고 행복한 일만 가득한 꿈의 섬 네버랜드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기다리는 역적 후크 선장을 맞아
함께 싸워 승리함으로써 정의를 수거하게 됩니다. 후에 피터팬을 제외한 다른 아이들은 원래의 나라로 돌아가지만 피터팬은 네버랜드에 남게 되고 그렇게 이야기는 마무리됩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심리학에서는 이 피터팬의 이름을 딴 용어가 있습니다. 바로 피터팬 컴플렉스라는 증후군인데 이것은 흔히 어른이면서 그리고 아이같이 행동하는 심리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피터팬 증후군에는 왜 피터팬이라는 이름이 붙었을까요? 그것은 이 피터팬이 영원한 소년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피터팬이 살고 있는 그 꿈의 섬 네버랜드는 시간이 흐르지 않는다는 그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 있는 동안에는 영원히 어른이 되지 않고 아이로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피터팬의 이름을 따서 피터팬 컴플렉스라는 용어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키나 생각이 자라지 않고 계속해서 그 자리에 머문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이 피터팬을 생각하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2021년 한 해가 시작되었는데 나는 작년에 비해 얼마나 많은 부분에서 자라왔을까? 생각은 얼마나 성숙해졌으며 또 신앙은 얼마나 자라 있을까? 혹시라도 이 피터팬과 같이 자라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작년과 지금의 나를 비교했을 때 얼마나 많은 부분에 있어서 자라 있습니까? 또는 얼마나 성숙해지셨습니까? 저는 현재 21개월 된 남자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얼마나 활발한지 한시도 가만히 있질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잠깐만 한눈을 팔아도 이제 앞에 화면과 같은 예상치 못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곤 합니다. 그런데 제가 아이를 키우다 보니 부모의 생각보다 아이는 하루가 다르게 빨리 자라간다는 것입니다. 사실 1년 전까지만 해도 이 아이를 돌보느라 잠도 제대로 잘 수 없어서 그땐 차라리 이 아이가 좀 빨리 자랐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아이의 그 예전 사진을 훑어보면서 지금의 그 아이의 모습을 보니 언제 이렇게 많이 컸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사람은 태어난 뒤로부터 하루하루 몸과 생각이 빠르게 자라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의 신앙도 이렇게 자라가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의 저자는 본문 12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아멘. 이제 이 말씀을 쉽게 해석하자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되어서 지금쯤이면 당연히 많이 커 있을 줄 알았는데. 그리고 그 다음 13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무슨 말씀인가요? 너희가 이제 다 커서 이것도 먹고 또 저것도 먹고 다 먹을 줄 알았는데 아직도 자라지 않아서 지금까지도 젖을 먹고 있구나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저자가 대하고 있는 이 히브리인들은 그 자람이 전혀 없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직도 처음의 그 믿음 상태를 그냥 가지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초등학생이 자라서 고등학생이 되었는데도 덧셈밖에 못하는 그런 상태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 우리 사람은 너무나 연약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연약함 속에서 계속 머무르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 우리 사람은 매일매일 다짐을 해도 무너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자라갈 수 있습니까? 저자는 오늘 본문 12절에서 그 대안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아멘.
여러분, 가르침을 받는 것에 그 열쇠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학생이 선생님에게 가르침을 받고 훌륭한 사람으로 자라가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그 가르침을 받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남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항상 스스로의 그 영적 상태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혹시 내 상태가 어린아이와 같은 그 상태에서 머물고 있지는 않은지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진보를 요구합니다. 끊임없이 성장하고 그리고 발전해야 합니다. 그러나 오랜 기간 신앙생활을 하고서도 여전히 같은 자리에 머물러 있다면 이것은 정말 그 문제가 심각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보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결국 퇴보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장성하여 청년이 되고 그리고 어른이 되면 그 태도가 달라지듯이 성숙한 그리스도인, 즉 장성한 자가 되려면 옛 생활 습관을 우리가 벗어버리고 영적인 태도부터 우리가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14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장성한 자를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라고 14절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지각으로 번역된 이 헬라어는 아이스테테리온이라는 이 단어인데 이것은 깨닫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사용하다라는 것은 우리가 실천하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단을 받다라는 것은 마치 운동선수들이 시합에 나가기 위해 훈련을 하고 그리고 연습하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성한 자라는 것은 해석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이를 우리 실제의 삶에 적용하고 그리고 실천하는 훈련을 통해서 그 진리를 몸소 깨달은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장성한 자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듣는 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여러 가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문제 속에서 우리가 말씀에 빗대어 보고 그 말씀을 적용해 봄으로 있어 살아있는 그 분별력과 그리고 활기차고 생명력이 넘치는 장성한 그런 그리스도인들로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2021년 한 해가 시작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월의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올 한 해 어떤 모습으로 자라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언제까지나 우리에게 초보의 모습을 바라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좀 더 깊은 신앙의 길로 한 걸음 더 나아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지금 내 안에 가장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더 점검하여서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초보 딱지를 떼고 장성한 자로서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가짐부터 변화시켜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부터 다시 점검하여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 신앙은 그대로 머물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여서 하나님 앞에 장성한 자로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새기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함으로써 살아있는 분별력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지금의 신앙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깊은 신앙의 길로 나아가게 하셔서 장성한 자로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찬송가 405장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맘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드린 헌금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헌금 드렸습니다. 저희들의 정성을 기쁘게 받으시고 저희들로 하여금 범사에 감사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드려진 이 헌금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매주일 1시 30분에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계속해서 온라인 예배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한 분도 빠짐없이 우리 청년 모두 참석하셔서 은혜 받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를 통해서 청년부 공지 그리고 매일 말씀 미션을 드리고 있습니다. 가입이 안 되신 분들은 꼭 이 채널을 가입을 하셔서 앞으로 청년부의 중요한 소식이나 정보를 한 분도 빠짐없이 이렇게 공유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온라인 계좌 헌금 안내를 드립니다. 이제 주보에 잘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기부금 내역서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부터는 본교회 헌금과 그리고 청년부 헌금을 합산해서 자료를 제공하겠습니다. 신청은 오늘까지 우리 이우성 회장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가 잠잠해질 때까지 이제 청년부에서는 기존 예배 방식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돼서 또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청년 여러분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닌 삶 가운데 적용하며 장성한 자로서 살기를 소망하는 상계제일교회 모든 청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